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 겉과 속이란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37절에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컵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바리새인의 초대를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서로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인데 이 사람은 좀 유별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속의 그 집단 어떤 그 사고가 있죠. 거기서 합의된 것에 좀 반한 행동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하여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함께 이렇게 참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할 때 반드시 제자들도 이렇게 따라와야 됐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초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이 또 벌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먹으러 오신 분도 아니고 대인관계에 잘 이렇게 해서 뭘 이루고자 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8절에 잡수시기 전에 손을 안 씻고 식사를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보고 이제 속으로 겉으로도 드러날 수도 있겠죠. 눈빛이 달라졌거나 이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상히 속으로 이렇게 여기는 모습. 그러니까 주께서 그 모습을 보자마자 곧바로 39절에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런 말을 했어야 하여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좀 존중해서 식사를 초대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의 범위를 초월하신 분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분의 사고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그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는가? 그 초대한 집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좀 이제 알아가죠. 혼자서 이렇게 독불장군처럼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좀 더 큰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인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세상 홀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주님이 뭔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실세 중에 실세인 사람들이에요. 이 한 사람만 잘 대인관계 이렇게 유대관계를 맺어놓으면 인생이 그냥 대로가 열리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초대했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그 사람과 잘 해야죠. 그 사람이 좀 무례하게 했어도 그냥 눈 감아주고 이렇게 덕담 나누고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게 그게 이 세상 사는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게 안 보이죠. 그냥 직격탄을 날려버려요.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자기에게 이렇게 무슨 해코지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당연하지만 지금 잘해보자고 자기를 불렀고 식사까지 대접하고 돈 들이고 희생하는데 이 사람 한 거라고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한 거 하나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너의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런 말을 그냥 쏟아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주님에게 도대체 무슨 관심사로 사셨을까? 주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 주님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거라고는 딱 하나예요. 뭐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그 맡기신 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죠. 나의 양식은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 딱. 나는 지금 먹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 빵 사러 갔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빵 드세요 했더니 난 이미 밥을 먹었는데 내 양식은 뭘 한 거야. 그리고 바리새인 여인 이렇게 완전히 변화시켰죠. 바리새인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 물기로 왔는데 그것까지 다 내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게 주님의 양식이에요.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혹은 우리들의 관심사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과 계속 이렇게 가까이 또 이렇게 친근하게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은 거울이다 치면 거울에서 자꾸 내 모습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의 모습이 내게 이렇게 다가와서 첫째는 아유 나는 글렀다 뭐 이런 게 드러나야겠죠. 온통 그냥 나의 행복과 나의 편안한 삶만 생각하고 사는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이거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점점 이렇게 성숙해 가고 자라가면서 이제 주님의 그 형상을 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돼 있죠. 지금 주님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이 무엇일까? 사람의 실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은 겉만 보거든. 그래서 오늘 겉과 속이라는 주제예요. 겉만 봐요. 바리새인 겉으로는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고 그 누가 봐도 반듯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천국의 제1순위로 갈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에 길들여져 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향해서 네 안에는 그러니까 너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내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에게 지금 뭐 한 말은 그냥 우리 인류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뭔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 주님이 오시고 막 기다리고 뭐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못 들으니까 안 들리는 거지. 성경을 보면 주님이 하시는 말이 뭔지 그냥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고발하시는 그 한 가지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침묵, 사귐에 아주 이렇게 그냥 누구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곳에서도 이 우리들의 상식, 문화, 모든 룰, 관행 다 상관하지 않고 내 안에 악독과 탐심이 가득하다 이런 말씀을 쏟아낸 거예요.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미움을 받고 쫓겨나고 죽임을 당한 거죠. 계속 이런 말 들어봐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뭐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뭐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만나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좋아서 그냥 예수님 난 당신 좋아요 뭐 당신을 왕으로 섬기고 그럴 뿐이지 이렇게 와서 계속 우리 이렇게 가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베끼는 일만 하시는 분이 앞에 이분을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뭐 바리새인은 뭐 태어나기를 악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이고 이거 고소하다 뭐 이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앞에 주님이 섰을 때 우리가 주님에게서 들어야 될 소리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가 이제 왜 문제가 될 건가 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면 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신을 벗죠. 유대인들은 그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정결하게 하는 물이 있어요. 꼭 그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만들 때 그 항아리가 결례의 물이에요. 그건 율법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그 의식으로 우리는 깨끗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건 효력이 없지. 효력이 제로예요. 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뭐 잠깐 여기 있는 바이러스 없는 뭐 할 수는 있죠. 위생학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깨끗게 하는 것은 물이 아니야. 그래서 포도주, 새로운 기쁨이라는 그 주제가 등장을 해요. 그거지 무슨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의도하고는 전혀 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딴 길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그 규례를 따라서 물론 율법에는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이건 없어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그 정결 규례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좀 공부해 본 사람들은 와 이렇게까지 했냐 할 정도로 깨끗함을 강조했어요. 더러운 거 이렇게 접촉한 자는 뭐 어떤 규례를 따라서 뭘 씻어야 되고 시체를 만졌다? 이건 뭐 제사까지 필요하게 하는 것들 조금 이따가 좀 다뤄보겠지만 이러한 규례가 세월이 지나면서 좀 더 발전하고 세분화되면서 아예 밖에 갔다 오면 손 씻는 게 아예 뿌리를 내린 규례 전통이 된 거예요. 이제 이러한 그 관행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바리새인, 그걸 선도적으로 했던 사람, 그 바리새인 앞에서 의도적으로 뭐 씻으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의도적으로 안 씻고 이제 식사를 함으로써 뭐 한 거예요? 바리새인의 마음을 도발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이 이제 등장하게끔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그 문자적으로 즉 엉터리로 해석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자기들은 깨끗한 자다라고 스스로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자, 이러한 것을 주님이 이제 용납을 하질 못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한번 가죠.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좀 요약하면 이제 외식하는 자들, 외식이라는 거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뭐 이런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외식이라고 할 때는 겉모습은 정말 누가 봐도 거룩해 보여요. 근데 진짜 거룩은 겉모습이 아니거든. 근데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 겉모습에 뭐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과 뭐 하나도 다르지 않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해놓고 8절에 이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술,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 겉모습, 신앙 행위, 그리고 마음이 딱 분리가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해놓고 이게 무슨 뜻이냐 9절에 나와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다 하죠 뭐. 그 무리를 이제 불러요. 그리고 듣고 깨달으라 해놓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손으로 물로 손을 씻는다고 깨끗한 게 더러운 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야. 거꾸로 얘기를 하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조금 아까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을 열 때마다 나온다 이거죠. 네 모습이 나오는 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아니냐. 탐심과 악이 가득하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기겁한 거예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을 모독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경고를 해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좀 모르고 왜 그러세요 정말 이런 투예요. 그때 13절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혀버릴 거야. 요 얘기를 하십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오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거야. 요 얘기를 이게 다 한꺼번에 이렇게 패키지로 있는 얘기들이에요. 자, 아버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뽑힐 거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심지 않는 게 뭐예요? 전통. 요 구절에 있는 사람의 계명.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성경 해석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심었어? 그게 율법이죠. 그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의도가 무시된 자기들의 어떤 그 전통, 신앙 원칙, 신앙관 이런 것들. 그걸 사람의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40절을 보죠.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뭘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겉만을 강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면 겉보다는 안을 챙길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외모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우리 속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겉 포장하는데 힘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평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전통 역시 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처럼 여겨져요. 그럼 누가 그렇게 취급당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씻는 거죠. 씻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됐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 식사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식사 기도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용기 웬만큼 내서 이렇게 나 안 해. 근데 이유를 제대로 알고나 하면 그 웬만해서 못해요. 특히 목사 같은 경우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할 때 식기도 않고 후다닥 먹어봐요. 그 감당 못할걸요. 한 번은 정도야 혹시 좀 잊어버리고 얼마나 배고팠으면 우리 목사님이 그랬을까 할 수 있을진 몰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이건 정죄의 대상입니다. 저 따위가 있어 이렇게 됩니다. 식사하기 전에 손 씻지 않는 것도 동일한 일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손 씻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식사 전에 씻기도 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 안 잊어버렸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주고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일이에요. 성경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더럽다는 것, 이거 하나를 이제 이렇게 끊임없이 집요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몇 가지 예를 이제 들 거예요. 이제 레위기 12장에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거, 대표적인 거, 아기예요. 인간의 눈에는 아기는 참 깨끗한 순결하고 이렇게 보지만 성경은 아이를 낳은 그 산모에게 그냥 부정한 자로 규정을 해요. 왜? 죄악을 등장시켰거든. 죄덩이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에요. 그 세부 규례는 나중에 레위기 공부할 때 할 거고, 15장, 레위기 15장을 보면 이제 유출병에 대한 규례, 인간이 어떤 질병이 있거나 인간의 몸에서 또 이렇게 나오는 게 많잖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몽설한다 그러죠. 이게 젊었을 때 이렇게 그냥 이게 이렇게 꽉 찬 그 정액이 갑자기 이렇게 잘 때 이렇게 팍 나오는 거, 그 몽정한다 그러는 거, 그런 거 인간의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3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런 규정도 있어요. 이제 전쟁 중에 진영을 이렇게 밖에다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대변, 소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를 해놨어요. 반드시 밖에나 진영 밖에서 이를 보고 그거를 묻어서 또 땅에 이렇게 묻고 이런 규례들. 누가 봐도 이거는 위생학적인 것 같아 보여요. 또 그런 해석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행할 때 그 불결한 그것, 그러니까 소변이나 대변 같은 거, 그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대요. 어찌 보면 좀 참 어처구니가 없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 더러운 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대변을 더럽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상징하는 게 있거든.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 마음이 더러우니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다 더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인데, 우리는 고작 물 좀 떠다 놓고 그 손 씻고 나는 깨끗해. 주일에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는 깨끗해. 이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피를 좀 짐승에 피를 드렸다고 나는 깨끗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계명, 우리 수준에서 보는 그 시각의 교훈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니 주님이 못 참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헛된 경배구나. 한다고 난리 버거지를 치고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냥 시간 낭비에 불과해요.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죠. 하면서 착각 속에 있을 바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구장창 해야 돼요. 안 하면 견디질 못하니까 뭐라도 하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서 마태복음 15장 11절까지 읽었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해.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찬송하고 이 찬송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소금 언약과 연결되지 않은 그 찬송을 불렀다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동일한 거예요. 아니 내 거 채워준다는데 그 주님 좋죠.
그래서 알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할 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눕니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알지 못하고 그냥 막 해요. 그리고 막 우겨대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세요 지금? 로마서 3장 13절을 보면 인간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무덤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죠. 그들의 목은 열린 무덤이라고 하니 이걸 찾아 들어가면 여기는 무덤이에요. 이건 무덤 입구고 나오는 게 시체의 악취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다 나름대로 정제된 언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을 말을 규모하게 이렇게 그런 우리들이 이런 성경의 말씀을 도대체 하나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고요. 야, 되게 표현이 이렇게 문학적이냐? 열린 무덤이래? 시체에게 향수 뿌리고 예쁜 옷 입힌다고 시체가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죠. 사람의 육체의 질병을 진단하고 이를 환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의사의 일이듯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운명에 놓여있는 인간의 악함을 고발하는 일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식사 초대한 바리사인을 향해서 이렇게 인간 상식에 벗어난 이상한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는 인간의 겉모습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신의 속을 볼 수 있는 성한 눈, 온전한 눈이 주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영의 눈으로만 보이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자와 영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자의 해석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요 표적을 보고 예수를 쫓아온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하시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야, 이 말 참 뭐 이런 말이 있냐. 그냥 성경을 보면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이 자기 수치스럽게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무슨 뭐 이런 말을 하냐? 이렇게 그냥 퉁치고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어렵고 이해되지 않으면 그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듯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 역시 주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영의 말씀이기에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 온전한 눈을 갖게 된 자들에게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41절을 보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인간의 마음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요. 그것을 이제 깨끗게 하는 방식을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처방이죠. 사람의 속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제물로 포장된 그 자기 의를 자랑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물은 즉 부자됨은 경건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었어요. 이건 율법 체제 안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든 뭐 레위기에 뭐 이런 거 많아요. 너희가 내 말을 삼가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부자가 된다. 뭐 다른 것 뭐 여러 가지가 한마디로 압축하면 부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렇게 그런 신앙 체제로 이렇게 길들여져 있던 그들에게 부자됨은 당연한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자기 의의 증거물이고, 가난함은 병들고 뭐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 이 율법관의 그 사고 방식이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있어요. 뭐든지 성장해야 되고 부자여야 되고 존경 칭찬 받아야 되고 그러니 포장하고 이렇게 이 외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체제가 오늘날 기독교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에게 주님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해질 거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당시 최고의 명사였던 예수를 자기 집에 식사 초대했던 이유 역시 자신의 부와 권세를 과시하고자 하는 이유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속마음을 읽으시고 너희 마음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므로 거기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의 물질적 부요함이 그의 영의 눈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을 향한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환자의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고칠 수 있는 자가 좋은 의사입니다. 우리의 영적 질병을 진단하고 이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포장된 옷을 벗기고 부패되고 더러워져 있는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께서 고발하시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이러한 쓴소리로 가득한 책이에요. 성한 눈이 주어진 자에겐 이러한 성경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불치병에 걸린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통해 고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다 버려야 할 돌에 불과해요. 그러나 탐욕에 종된 자신의 질병을 보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는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붙들어야 하는 보배인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양들이고 주님의 피로 거룩함을 얻게 될 천국 백성들입니다.